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명기를 끝으로 우리는 모세 오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속사 관점으로 다 살펴봤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요,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되는 책이에요. 만약 그렇게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사사로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적인 내용이나 기복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나 처세술 같은 것으로, 그런 메시지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성경이 이렇게 수건이 가려진 채 그런 식으로 보게 되고 믿게 되면요, 누굴 못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성경 보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자마자 내가 하리니 하고 시작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마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구속의 역사, 구속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점이 아니고 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쭉 연결되는 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파악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의 일관성과 점진성과 자증성에 확고하여 이를 근거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굴 만나게 됩니까?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며 자유함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경 각권을 구속사 관점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증언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죄에 대하여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여호수아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구속사 관점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구속사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유혹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뭘 세워주셨어요?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죠? 맹세로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씨로 말미암아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심으로 언약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맹세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맹세로 세워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계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계승을 시키고 야곱은 또 그의 아들 유다에게 계승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구속 역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때에 세상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가 400년이 지나서 70명이었던 야곱의 식솔들이 엄청나게 번성하죠. 약 350만 명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한 시점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신음하며 고통하며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그들을요, 조상들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내시사 홍해를 거쳐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온 역사, 그 역사가 출애굽기 역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있습니까? 약 1년 정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는 역사, 이 역사가 출애굽기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약 1년 정도 있잖아요. 1년 정도 지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준공하고 있을 때에 그 율법의 용도와 성막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해설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제 구속교리를 5대 제사와 3대 절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제 레위기고,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보무도 당당히 출발하여 가나안 땅 남방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해버리죠.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합니까? 가나안 땅 남방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해버리죠. 아,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저들의 땅에는 안악자손이 딱하니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나 우리 자손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머리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도 동조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돌아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돼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방황하는 그 역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초입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역사가 여러분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로서 그동안 1세대들이 왜 죽게 되었고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희만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것을 이제 회고하는 내용의 설교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세대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시켜주는 설교, 이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는 1세대처럼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답게 믿음으로 뭐하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게 여러분 신명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죠.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지 명확하게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은요, 약속의 땅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는요, 눈도 귀력도 새하여지지 않았어요.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땅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끝나고 이제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인계시켜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의 구조를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다 읽어오셨죠? 읽어오셨습니까? 퀴즈, 여호수아는 몇 장입니까? 제가 이거 맨날 물어보는데 여호수아서는 몇 장이죠? 전체가? 24장. 아주 훌륭합니다. 잘 읽어오셨군요. 24장이에요. 다른 책들보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읽어왔지만 다른 책들보다 분량이 꽤 작죠. 그래서 읽기가 좀 수월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구조도요, 다른 책들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딱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교회의 두 가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모형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군사로서 전투하는 전투적인 교회를 모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을 모형하고 있을까요?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누리게 되는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치면요 여호수아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걸 두 가지를 딱 합치면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 이걸 이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의 안식은요 선한 싸움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적들과의 치열한 선한 싸움을 격려하면서 그 싸움 후에 주어지는 안식, 즉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고 그 후에 주어지는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제 율법의 역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곧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서 대답해 보실 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과거형.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즉 주었다라는 완료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 초입에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미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을 곳을 주었다. 완료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우셨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그 땅을 그냥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 전쟁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 31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하기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에게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멸이에요. 진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축 할 것 없이, 남김없이 다 싹 진멸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헤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전쟁, 진멸 전쟁.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가축들, 물건들을 철저하게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잔인한 학살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 덩어리를 철저하게 도려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지금 정상적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땅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간영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의 죄가 간영하지 않아서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싹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 족속을 심판하시면서 뭘 교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죄가 얼마나 끔찍하며 죄의 삭은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구약의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실 때에 뭘 보여주십니까? 죄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그 믿지 않냐므로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거.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은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제 막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여러 전쟁들을 해왔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거고요. 또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 중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이 막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 땅에 이제 미국 그 아메리칸의 그 인디안들을 진멸 전쟁하는 거를 여호수아를 가지고 이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했죠. 이들을 죽이는 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했죠. 이들이. 근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정복 전쟁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요, 내적으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자기 부인의 전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정과 육,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것을 채우라는 전쟁. 이걸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죽이는 전쟁.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그리의 언어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때는 실제로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거는 계시 차원에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는 뭡니까? 우리의 그 내적 자아의 전쟁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뭡니까?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으로 정복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입하게 되는 자들은 뭡니까? 이건 약속하신 땅이 확장이 되는 거죠. 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전쟁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정복 전쟁은요, 누가 이미 이루시고 승리하신 전쟁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이기시고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움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성취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자,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격려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9절도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격려를 하고 있죠? 어떻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소극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닥칠 어떤 두려움과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격려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러한 주님의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격려를 받고 있나요? 그러면 격려를 받고 전투에 임해야 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들을 인도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죠. 그죠?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인도하던 자들은요, 사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들의 행실과 결말이 어떠하였는지 주의해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모습이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고 바울 사도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었고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실과 결말을 보였던 것입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과 행실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격려를 받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책, 지금 등장하고 있는 율법책은요, 모세가 기록한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정신입니까? 아니면 문자입니까? 다른 말로 복음입니까? 아니면 의문의 조문입니까? 여러분, 영은 살리는 것이고 문자, 즉 조문은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마음에 새겨야 되고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율법에는요, 10계명에서부터 비롯되는 613가지의 계명만이 아니라 성막과 제사제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제사제도가 의문에 가려져 있는 복음 자체였다면 계명은요, 율법을 성취하여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드러내야 되는 성도의 감사의 삶을 가리키고 있었던 의문의 조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어진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라고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에 대하여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문의 조문에 속해 있었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주신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다 지켜 행해라가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복음,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 이것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여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뭐가 나와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윤리가 나와요. 대신 윤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대인관계에서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실성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누가 앞서고 있습니까? 누가 앞서고 있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지금 앞서고 있죠. 그리고 그 뒤를 2000규빗 약 900m가 되는 정도를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뭘 그리하면입니까? 뭘 그리하면이에요?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메고 어느 정도 떨어져라? 900m 떨어져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뭡니까?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나봤겠습니까? 그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겠어요? 못 봤죠? 그죠? 여러분 이 점은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점을 자주 상고해 봤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간 셈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가 가는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처음 가는 길로 여호와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요, 여러분 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거든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은요 우리의 예측이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 자아는 죽이시는 길이고 영으로는 살리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갈 때 막혔던 길이 뚫려버려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뭐라 그래요? 요단에 들어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이로 그 발을 한 걸음 딱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진 후에 들어갔는데 2세대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약간 진보된 느낌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겠죠.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어떤 계시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여호수아서 4장 9절과 20절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서 4장 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보시면 12돌은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돌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애굽 쪽에 있던 12돌은요 요단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은 어디에 세우라?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의 노예였던 에사람은요 요단강 물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의 예표로 요단강가에서 가지고 나온 12돌을 어디다 세워라? 길갈에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 옛사람은 죽어 장사지내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요 로마서 6장에서 이에 대한 신령한 의미를 증언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도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었고 죄에 대해서는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산자였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 생명 가운데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내표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앞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자각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서 요단을 건너 첫 발을 디딘 길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적으로 행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봅시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기 때문에 할례가 무엇이기간데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쳐주는 것이 뭐다?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만 붙잡고 뭘 버려버렸어요? 언약은 버려버렸어요. 이건 마치 뭡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파혼을 당한 신부가 결혼 반지를 껴놓고 결혼 반지를 자랑하는 꼴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약의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표징 또한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언약은 버려버리고 표징만 붙잡고 있으면 이건 유대인들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간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복음을 가진 표시, 즉 윤리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열매로 표징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표징들을 붙잡고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할례를 명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부패한 7족속이 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해서 싹 쓸어버려야 되는 마치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우려가 있어요?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됨, 즉 성별 의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장을 시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행했던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약속의 땅에 입성해서 그 초입에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의식으로 지금 무장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은총의식, 이것으로 무장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 즉 전투를 명령하시기 전에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은총의식과 성별의식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정신무장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우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요 입교한 자들에게 복음과 성별로 무장시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 생활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옵니까? 지침이 오죠. 처음에는 으쌰으쌰 열심히 막 하는데 근데 지침이 와요. 예? 퍼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봉사와 헌신을 사랑 없이 하나님과 거래를 목적으로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 우격다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이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 임하는 정신무장과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총의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거룩을, 이것을 만극하지 않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각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확고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싸움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은총의식과 성별의식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첫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러분 이 성은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스타트로, 시작으로 아이성의 전투, 기브온과의 화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그 아모리 족속 5개의 연합군과의 전투, 메롬 전투, 이런 전투 등으로 가나안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다 쳐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제는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처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거하게 하리라고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요,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1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안식으로 해석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것은 뭐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던 노예들이었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된 자들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갈망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고 있다는 이 비참함을 알게 된 자들에게 있어서 갈망함이 뭐겠습니까? 고된 노역에서 그 종노릇에서 쉼을 얻는 참된 안식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고된 노역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바로 안식이 주어진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노역에서는 벗어났지만 바로 그들에게 안식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점은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에도 바로 안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이나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끝에 가서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 기사가 끝나는 12장에 보시면 그들이 처한
그들이 쳐서 멸망한 왕들은 자그마치 31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싸워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를 마치고 성경은요,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여 정치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별됨, 이것을 이제 인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들은 승리를 경험했고 종국에는 땅을 차지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안식이라는 주제는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실 때까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싸우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서는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또 안식을 말씀하고 있고요. 23장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라고 말씀하면서 안식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안식은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안식이라는 첫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뭡니까? 창조죠.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모두 마치고 7일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지으시던 일, 즉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을 때 취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이 언제 깨져요? 창세기 3장에서 깨지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하리니 하고 뭘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까? 일을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이 깨진 이후에 하나님은요,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계셨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성취가 되었고,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근거로 이제 택하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다 불러 모으시게 되면 그때의 계시록 21장 6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이루었도다 하실 때에 또다시 이제 안식을 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대장정의 목적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그분이 참 안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예표로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투적인 교회의 목적도 결국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제 몸이 멸하게 되고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여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후에 비로소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이 진정한 회복이었습니까? 진정한 회복이었나요? 아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안식은 오래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사사기가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궁극적인 안식이 언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재창조의 사역이 완성이 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안식입니까? 역사적인 안식입니다. 그죠? 이것은 역사적인 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은 역사적인 안식인 것이고, 개인의 안식은 언제입니까? 개인의 안식. 개인의 안식은요, 뭐 사실 이거는 구별은 되는데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벗어 던지게 되면, 제 몸이 죽게 되면 우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눈을 떠서 새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구별하자면 개인의 안식은 언제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서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육신의 수고를 그치게 될 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가 영적 출애굽의 예표였듯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정복과 승리 후에 주어지는 안식도 뭡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였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성취한 이후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의 광야 40년을요, 성도의 광야 인생으로 보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도요, 이제는 좀 다른 각도로 옛사람을 죽이는 삶과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정복전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참 안식이 주어지는 날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개인의 역사로 보면 우리의 죄의 몸을 벗는 그날을 안식의 날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묵시의 하나님의 작정과 뜻 안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얻어 안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성도인 우리가 영화롭게까지 되어버렸다라고 완료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뭐가 남아있어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가시적으로 확증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전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의 전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서는요, 유언과 같은 두 가지 요점을 말씀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2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보시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23장에는요,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세처럼 이제 여호수아도요,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구원 계획을 중단함 없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로는요,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보시면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언약에 참여시키고 있죠. 다른 말로 언약의 갱신을 지금 하고 있죠. 모세도 죽기 전에 2세대들을 데리고 언약을 갱신시켰는데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지금 언약을 갱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갱신을 해야 됐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대방하면서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왜?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들이 뭘 망각했기 때문에?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환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은요, 이 언약 갱신은요, 오늘날 교회에게 절실히 요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 갱신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이제 24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의 하나님의 행사, 곧 구속의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뭐합니까?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고 모든 우상을 버려라
권고하여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22절까지는요, 그 안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이 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언약 갱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섬김입니다. 이처럼 언약과 맹세가 갱신이 되고 계승이 되어 내려오다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어떤 언약을 세우십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셨던 언약과 맹세가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취가 된 언약과 맹세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 다 불러 모으시면 그 성취가 이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갱신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요, 언약의 갱신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한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를 이들은 망각하고 갱신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 여러분 거짓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항상 그래요. 참 사람은 거짓돼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요단 동편까지밖에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히브리식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예표적인 안식만 주었을 뿐 궁극적인 안식은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항구적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영적 싸움은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아직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